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제 같은 오늘이 없고 오늘 같은 내일이 없는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날을 또다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대형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의 우려 대비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물러나 평안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자 오늘도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받들고 따르는 훌륭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가까이 온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끔 다가오는 하늘나라를 잊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가지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로 인해 늘 만족을 모르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늘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해야 하지만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득했다는 착각에 더욱 교만해지고 나 이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일어난 지진에 의로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인생들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모래성을 쌓아가는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가까이 온 하늘나라와 주님만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래 자유진영 국가들과 공산국가 간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기류가 형성되면서 1년 반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등등으로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시장의 잠재적인 금융위기와 가까운 북한의 핵시위와 이에 따른 북한의 심각한 기근 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래가 늘 불안해 보이고 희망적인 뉴스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세상 인간들의 나약한 욕심에서 기인함에 모든 위정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저희 모든 인간들이 알아차리게 하시고 개개인들이 회개를 통하여 갈등과 분열, 전쟁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땅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개최된 140여 개국 4만 명의 청소년이 모인 잼버리 축제에서 일부 위정자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칫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뻔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생활고로 일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자들이 있는 반면 이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많습니다. 비록 저 자신도 이러한 이기심이 없느냐고 물을 때 자신 있게 없다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면서 가까이 온 주님의 하나나라만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간청하오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한양대학 교회의 성도들로 의로움과 신실함을 일깨워주시는 이천진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성스러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카롤스 성가대와 봉사하는 손길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바라오니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가오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나 마음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국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3대 통감 데라우찌가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데라우찌는 이제 초대 조선 총독이 됩니다. 순종 황제는 8월 29일에 이 조약을 공식적으로 공포를 함으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일본의 병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약의 1조와 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는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조약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였기 때문이죠. 참고 참다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공약 3장에 적시된 대로 질서를 존중하고 공명정도에게 배타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비폭력 무저항의 마음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인이 2분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 낭독을 기폭제로 해서 이 만세 시위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인 어떤 시민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교회가 전국에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조직이어서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서가 전달이 되었고 전국의 그 선언서들이 이렇게 배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곳은 태화관입니다. 태화관 중에서도 별유천지라고 하는 별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고 현재는 태화 빌딩이 인사동에 세워져 있고 그 빌딩 앞에 이렇게 돌로 유적지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3월 10일 날 평안남도 맹산읍에서 만세 운동을 하는 시위하는 이 군중들 50명을 일제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가 있는 마을에 30명을 다 교회 안에다가 가두고 사격을 하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30명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불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대구도 또 계속해서 사격을 해서 그 아이들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에 탄 제암리 교회의 모습인데 이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려주신 분이 영국의 의료 선교사인 스코필드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민족대표 34인으로 그렇게 불리는데요. 그만큼 한국을 많이 사랑했고 지금 현재 서울의 현충원 독립유공자 무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 외국인이 안장되어 있는 분이 총 3분인데 2분은 일제 6.25 참전 용사고 독립유공자로는 유일하게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천안의 아우네에서는 15세의 유학당 학생인 유관순이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누어 주다가 체포되었고 일제의 악랄한 고문 끝에 옥살을 합니다. 이 장터 현장에서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9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합니다.
유관순은 좌복부와 머리를 칼에 찔렸고 천안 현병대에 구금되었고 공주 검사국으로 송치가 되어서 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문소로 이감이 되었고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르고 너희가 나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하는 그런 항거를 하기도 했고 정동제일교회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는 독실한 그런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녀의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화 학당 기도실에서 밤마다 이 소녀는 울면서 기도했고 스크래턴 선교사가 왜 우냐고 물었을 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느냐고 대답을 하기도 했던 그런 소녀입니다. 1920년 10월 12일 꽃다운 16세를 일기로 이 소녀는 옥사합니다. 한국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된 시기는 한국인들이 생명과 문화와 언어와 인권과 신앙까지도 상실한 그러한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16세의 꿈 많은 소녀 유관순, 나라를 잃어버린 어둠의 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아마도 개인적으로 그녀의 가슴속에도 많은 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6세의 소녀,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꿈을 펼쳐나갔을 터였는데,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린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독립의 빛을 바라보다가 이 소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가에 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모두 일부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빛의 세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어둠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빛의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이때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유대도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였고, 로마 황제 유탁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휴양 도시를 갈릴리에다가 세웁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예가 되어서 이 도시 건설을 하는 데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지치고 지쳤던 어둠의 세계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티베리우스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빛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빛의 세계가 가까이 왔다.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을 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을까?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이 13절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말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버나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본래 어둠의 세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고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공정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스불론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셨고 납달리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불론의 땅은, 납달리의 땅은 로마 황제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자유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땅은 로마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물의 땅, 자유의 땅임을 지금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경성을 우리가 한성이라고 부른 것과 유사합니다. 본래 조선의 수도 이름은 한양입니다. 조선을 세우면서 한양을 수도로, 서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후에 한양은 새 도읍지의 땅의 이름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한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수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일제강점기 때에는 조선 총독부가 한양을 한성을 경성으로 바꿉니다. 수도의 위상을 훼손시킨 것이고 이 조선의 정신을 애써서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성이지만 그렇지만 백성들은 마음속에 늘 한양과 한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이, 자유의 땅의 이름이 언제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신 선물의 땅이요, 자유의 땅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퍼포먼스는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예수님께서 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실까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어둠의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환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둠의 땅이지만 큰 빛이 나타나서 이 어둠의 땅에 큰 빛이 비추어서 이 땅은 빛의 세계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에 살고 있는,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큰 빛을 비추셔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진행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역사의 모습,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지만 그러나 내 예상은 빗나갈 때가 많고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역사 너머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상당히 역사에는 많습니다. 당시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의 상황은 로마 황자와 유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이 심해서 유대인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역사입니다. 어둠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분명히 어둠의 땅입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스르거나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력을, 헤롯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로마의 권력이, 헤롯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역사가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시는 행위를 통해서 이미 이 사건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빛, 자유의 빛, 해방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빛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이 빛이란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도널드 해그너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주석가는 이 빛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빛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현재 로마의 노예입니다. 분명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상실했습니다.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는 따뜻한 사랑이 없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정의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자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 큰 빛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첫 설교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세계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일성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빛의 세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도덕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더글라스 존 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말 메타노이아는 보통 회개로 번역되지만 이 말은 여러모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메타노이아는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변혁되는 것, 다른 길에 서는 것, 안에서부터 밖까지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번역을 하지 않았고 만약에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이렇게 만약에 성서가 번역을 해 주었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해 줍니다.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시선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돌아보고
그 나의 삶의 시선을, 나의 삶의 추구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욕망을 바라보는데, 내가 이기적인 세계를 바라보는데, 내가 정죄하는 삶을 바라보는데, 내가 배제하는 삶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내 삶의 환경이 어둠의 세계에 있지만,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내가 발을 디디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빛의 나라,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세계를 떠나서, 내 고집의 세계를 떠나서, 내 자아의 세계를 떠나서, 교만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가 아닌 빛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빛의 세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리스도 성서에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성서 4장 17절의 원어 본문은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황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로마의 나라에서 발을 디디고 있어도 내 마음의 세계는, 내 영적인 세계는, 내 정신적인 세계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어 엥기켄을 번역한 말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완료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의미한 거라면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노예로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노예가 사는 것이 힘드니? 그래, 조금만 참아라. 죽으면 천당 가잖아. 그렇다면 예수님은 현재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을, 아픔을 외면한 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일수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하늘나라만 일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비겁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참아 죽으면 천당 가잖아,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으로 엄청나게 다가와서 온몸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한 용어 중에 하나가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호칭하기가 꺼려지니까 하늘나라로 대체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독특한 차를 하나 보았습니다. 란트라라고 하는 차였습니다. 보니까 한국 차입니다. 에치사에서 만들어낸 한국 차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치사에서 만들어내는 란트라라고 하는 차는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저 차가 도대체 무슨 차이지? 밤에 팍 떠올랐습니다. 아, 엘란트라에서 L자를 뺐구나. 왜? L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L자를 썼다가는 차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감히 차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안 팔릴까봐, 야, 에치사에서 정말 지겹게 L자를 빼고 란트라라고 했구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치사에게 문의해봐야 되는데 제가 저녁에 떠오른 그 깨달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고 구스파스 달만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가 이거를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 속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빛의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이고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플라톤은 국가 제7권에서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동굴의 벽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뒤에서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벽에는 스크린처럼 그림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의 벽에 비춰지는 그림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그림자가 실제라고 믿습니다. 우연히 한 사람이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고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양을 보았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진짜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림자를 실제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불쌍했습니다.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동굴 밖으로 나가면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 속에 진짜 진리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빛의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욕망의 동굴, 독선의 동굴, 혐오와 배제의 동굴에 갇혀 있는 한 빛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욕망의 동굴, 독선의 동굴, 혐오와 배제의 동굴에서 용감하게 나와서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빛의 세계의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어둠의 동굴에서 나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삶으로 전환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며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빛의 세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2보다 윤리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점심을 마치고 그 기획위원 회의를 세미나실에서 갖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 청년교회 모임은 기획위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은 친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우전 학생의 친구분이라고 하는데요. 황규철 학생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자, 그리고 교우 여러분에게 또 기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트럼펫 연주로 섬기고 있는 강혜인 학생, 독일 함부르크 음악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연주했던 이현준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재학 중인 학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같이 이제 아마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대학생,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력과 성서일과 8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빛의 세계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어둠을 이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